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됨을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긴장을 풀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이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쪼록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냈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쟁과 갈등을 맺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개인이 개인을 또한 공동체가 공동체를 또한 5월, 6월 가정의 달과 호국, 보국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민족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셨습니까? 또 그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형제, 교회에서는 교우들, 일터에서는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지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간 관계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 또한 다른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당시에 대가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가족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가족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날 교회와 사회와 일상생활에 확대하여 적용하면 단지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국가에서 북한과 남한이 도대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인과 종, 산관과 하급자 사이의 관계에는 모두 상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순서대로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하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기록된 질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 자체는 이미 2000년 전 고대의 문화에서 기록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반대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남편들은 생명을 다해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3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 바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했을 때는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더욱 부모님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는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가 한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만 할 일을 잘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합당한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님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강요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죠. 지금도 자녀들과 평소에는 사이가 좋다가도 때로는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야단칠 때도 있고 또 윽박지를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죠. 제 아들이 4살, 5살 어린 시절에 저하고 자기 엄마한테 혼날 때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야단치면 얘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눈동자를 위로 크게 올려서 흰자만 보이게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자기도 무서운 사람이다. 자기도 화났다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어린아이도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단지 참고 침묵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결국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는다고, 침묵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우고 다툴지라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갈 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종이나 노예가 있지 않죠. 하지만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될 수 있겠네요. 아마 다른 가정에 가서 식모사를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신분으로는 종과 노예는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회생활을 보면 상관과 하급자 사이에 분명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는가 하면 가장 위에는 사장님과 회장님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손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내 지갑을 들고 가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 행세하는 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2000년 전 주인과 노예의 관계하고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엄연히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고 또한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랫사람의 지위에 있을 때에는 윗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작 위 단계에 올라가면 내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마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윗사람에게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됐지만 윗자리에 올라가 보니 예의 없는 후배들 또한 아랫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 안 듣는 아랫사람 다루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학교, 직장에서 벌어지는 소위 갑질 사건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지요. 문제는 높은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아랫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종부리듯이 부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고 돈이 많더라도 인성을 갖추지 않은 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힘들게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처럼 복잡한 인간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그 결론을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6월의 말씀으로 매주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내 전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내 마음은 없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 우리는 주님께 전심으로 이웃 사람들을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과 공동배적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이나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 섬기듯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다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처음 만난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질 때, 더 가까운 관계가 됐을 때, 부부가 됐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됐을 때 오히려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남편이 아내, 부모가 자녀, 주인이 종, 상관이 부하, 선생이 제자, 교역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섬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것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깊이 알아갈수록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까워질수록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진 힘을 빼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가서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낮고 비참한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했던 부끄러운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서너 달 전에 제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어서 대리점에 들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퇴근을 하고 저녁 때 조금 피곤했는지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계속 제가 입을 막지도 않고 하품을 크게 했나 봅니다. 한 2번, 3번 그 이상 했나 봐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제 대리점을 나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젊은 대리점 직원이 아니라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교인이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품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피곤해서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이겠구나 싶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었다면, 권사님들이었다면, 또한 하물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함부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했을까? 아마도 제 무의식 속에는 나는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어서 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갑질을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상대방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결과, 주님 대하듯 했을 때 얻을 결과와 주님 대하듯 하지 않았을 결과를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희가 어떠한 자격으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다고 주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품고 있는데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정성으로 대하면 그 결과는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 유산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차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행동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불의를 행할 때에는 너희도 마찬가지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나 상황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일주일 동안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사람들, 또한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될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시장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권력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대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분이라면,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겠습니까? 외모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전심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주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주님 대하듯 그분들을 섬기면 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대하듯 정성껏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 대할 때에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바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을 주님 받들듯 떠받들 때, 머나먼 미래의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 민족의 통일과 일치를 이루시게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이 나라와 결에 온 누리를 섬기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악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 땅끝까지 확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